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거절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거절.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너무나 냉정하게 거절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절하는 듯한 이런 말씀에 그러냐고 찔끔해가지고 그냥 돌아가고 우리 뭐 어떻게 대책이 없다 이거 이랬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해라. 그건 뭐냐? 그대로 해라.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 무슨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이미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사러 나가야지 정상이죠. 포도주를 구하러 나가야지 정상이죠. 누구한테 포도주가 있는지를 찾아봐야지 정상이지. 그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또 냉정하게 대답하세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럼 무슨 나하고 상관이냐? 그렇지만 예수님께 가야 되니까 예수님에게만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살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처럼 어디 슈퍼마켓에 가면 포도주가 막 쌓여 있습니까? 집집마다 포도주를 담궈서 먹을 때니까 어딜 찾아 나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만 오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에 분명한 약속을 그런 응답을 해 주십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6편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시편 6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은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실로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죄악을 품으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영원히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품은 것을 버리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실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간청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인들에게 당부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항아리는요,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냐? 결례. 그 정결 규례,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 규례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 닦고 손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은 큰일 나요. 안 지키면은 그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고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아주 엄격한 규례가 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이 손발을 닦을 물을 항상 이렇게 준비해 놨다는 것이죠.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6개. 그것은 예수님이 보기에 그런 정결 규례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는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손발만 깨끗이 닦을 뿐이지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정결 규례를 예수님께서 파괴하시고 거기에서 정말 기쁨의 샘, 정말 문제 해결, 그 맹물이었던 것이 질 좋은 포도주로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바로 거기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규례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물통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정결 규례에 따라서 6통을 놨는데 한 통이 한 20갤론, 30갤론 된다는 거죠. 20갤론, 30갤론이면 보통 우리 워러히러의 그 통만 한 거예요. 워러히러 통 알잖아요. 둥그런 거. 30갤론 들어가는 거. 그런 게 6개면은 뭐야? 180갤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지. 그거를 놔뒀는데 거기에 물이 꽉 차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을 거기다 끝까지 채워라. 그 물을 다 채웠더니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니 이거 맹물인 거 분명히 아는데 이걸 갖다 주라니. 이거 갖다 주면은 맹물을 갖다 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인들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냥 맹물인데 맹물을 따서 갖다 드렸어. 그랬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고는 야 이거는 극상품 포도주다. 분명히 맹물이었는데 어떻게 포도주지? 그런데 그 연회장은 그 정말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맛을 보고는 칭찬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하인들은 알아. 하인들은 자기네가 맹물을 거기다 붓고 맹물을 떠가지고 왔다는 것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물에서 포도주가 됐다는 그 비밀을 아는 거 이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그 비밀을 알았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 nothing happen in your life. 뭐가 happen이 되려면요,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물을 채워라. 이제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아니 무슨 말씀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물을 갖다 주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머리 굴리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예수님이 하시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가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어저께도 우리가 얘기했죠.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된다. 계획이. 리타이어 하려면 무슨 계획이 있어야 돼. 여보시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이 우리를 살려줍니까? 계획 아무리 세워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2차 대전 때 그 아이젠하워 장군인가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계획을 행하는 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해야 정확한데, the plan is nothing, but planning is everything. 자, 그게 말이죠. 사람이 계획을 세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인생에 물 같은 우리 인생, 아무 가치도 없고 맛도 없는 그런 인생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맛이 좋은 그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계획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 세우면은 내 계획대로 가게 되잖아. 예? 내가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 나 벌써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러잖아. 하나님은 일로 가라 그러지만, 나 계획 세웠는데. 계획이 없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하인들이 계획이 있어요? 하인들이 이걸 순종을 안 했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질 않았어요. 하인들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거 아닌데? 아닌데? 자기끼리 막 수근수근 하다가, 안 했어. 그러면 포도주가 되질 않는 거예요.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줬으니까 포도주가 됐지. 자기네 생각과 계획이 있으면 nothing happen이라니까. 우리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맹물 같은 삶, 정말 재미없고, 형편없고, 그리고 남는 것도 없고, 이런 삶들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뭐가 남고, 좀 멋있고 맛있고, 이런 삶이 되려면은, 우리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라는 대로 이랬지만은 나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라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계획, 그런 거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계획 세웠지만 그거 아니야 그러면 언제든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해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H2O가 어떻게 알코올이 됩니까? 상상이나 했냐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까지